을 통해서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는데 이 나라는 국토 면적이 매우 큰 국가에 속하고요. 기독교인 인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이 기독교인을 또 극심하게 박해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주 전에 콩고 민주공화국 북동부에 위치한 이 카상가 마을의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70명이 참수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 그들은 연합민주군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마을에서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이 크리스찬 주민들을 납치를 해서 한 교회 안에 감금했다가 나중에 정글용 칼로 다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나라, 이게 이런 나라입니다. 이슬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해도 되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기독교인들의 삶, 그들의 삶은 무가치한 것일까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생명과 바꿀 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교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크고 또 숭고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은요, 황국신민화를 추진했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행하기도 하고,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성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어땠습니까? 소련은 공산화 이후에 2,700만 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시베리아로 끌어가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으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가에 구멍을 파고 사람들을 발가벗겨서 산채로 마구 밟아 집어넣었고, 여름에는 배 스크류에 사람들을 묶어서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 종탑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렸고 교회들을 불지르거나 부수거나 잠기둔 곳 혹은 극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1910년부터 1960년대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화 과정에서 소련에서는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에 반동분자들로 분류된 4,000에서 4,500만 명을 합해서 모두 7,000만 명이 학살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도 유명하죠.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군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또 병으로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포함해서 전체 인구 800만 명 중에서 170만 명에서 250만 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자,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처단하고 그렇게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서 좋은 나라를 만든다.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 일이고 허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적자들을 다 없애버려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그런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꾸짖는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큰 풍랑이 일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간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또 이것은 대가볼리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인데 이방인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의 또 지배를 받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거친 풍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뚫고 들어온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느냐?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 지역에 이름도 없는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도록 거친 풍랑을 뚫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서는 다시 예수님은 건너가세요.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라를 위해서 버려도 될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귀신 들린 자,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마귀의 자녀되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이 생명의 식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사탄의 세력을 주로 상징을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바다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으로 잠잠해졌어요. 다 이게 상징적인 내용들이에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흑암의 세력,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잠잠해지고 모든 문제들이 평안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 또 그 나라도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런 권능의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이 군대 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고 또 쫓아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유대인 랍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행하지는 그런 일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그런 의미이고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귀신은요 죽은 자의 혼이 아닙니다. 사령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령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첫째로 귀신은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을 항상 반대로 합니다. 자, 둘째로 귀신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성령은 살리지만 귀신은 죽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거한 곳이 어디였어요? 무덤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밤낮 돌로 자기 몸을 해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힘과 지식이 있어요.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의 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 지식도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 군대라고 할 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귀신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왜 돼지떼가 있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돼지를 불경건하게 여깁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거라사 지역은 로마 황제가 세운, 쉽게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로마와 그리스의 이런 행정과 문화가 이식되어 있어서 아주 활기차고 세련된 도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유로운 생각, 또 그런 의견이 통용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 제물로 주로 드려지는 것이 돼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돼지가 우상의 제사로는 주로 사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당들도, 우리나라 무당들도 보세요. 굿하면은 주로 뭐래요? 돼지 머리 올리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먹고 살기 편하고 세련된 문화와 체계적인 행정이 있는 신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과 같은 더러운 귀신이 개인의 삶을 흉악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도시는 화려하고 또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실상은 굉장히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정결하지 못한 짐승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사탄의 본고지로 상징되는 이 바다, 갈릴리 호수, 그곳으로 들어가서 죽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곳의 주민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자, 일단 이 돼지떼의 주인이 피해를 받잖아요.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하게 앉아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진 않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지방을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 있다가는 자신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기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 한 사람의 생명과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자기들이 잃어버린 돼지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이 세상과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구원을 받은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직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은 이 귀신 들렸던 자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과 시공간에 있어도 정반대의 믿음과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보면서도 오히려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살면서 나와 있는 동안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 공동체의 삶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로 따라다니는 것도 귀하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라. 너희 가족들도 전도하라. 구원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보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귀신 들린 이방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존중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치 없게 처리합니다. 나와 다른 대적들을 다 제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모두가 같이 예배하고 모두가 같이 먹고 모두가 같이 기도하며 누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가치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끼리끼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이 가치,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끼리끼리 가치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편먹는 끼리끼리 가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 인간의 욕심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끼리끼리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가치를 쫓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판단했던 것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라고, 내가 관심 갖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에 밟히는 분들,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내 눈에는 보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부어지고 은혜가 고백이 되고 이 가치를 실현하는 오늘 우리의 삶, 또 3월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또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